주만 사만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네,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하려느냐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을 보았더냐,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는 들보, 널판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오늘도 앞부분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려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참빛 예수님이죠. 곧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every person.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그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간 사람, 빛이 싫다고 어둠으로 내뺀 사람에게는 빛이 비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섞이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 그게 어둠의 정의입니다. 빛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십니다.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원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이 결국 우리와 똑같은 인자의 몸을 빌어 우리와 함께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빛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나요?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알 바를 다 깨닫고 알게 해주시죠. 바로 이 알다라는 것은 보다와 같고, 보려면 빛이 있어야 하죠. 우리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눈으로 봄을 통해서 우리는 알을 얻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님은 그 빛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제대로 못 봤어요. 예수님은 뽀젓이 살아서 당신의 입술로 내 귀에 들려주시는데, 심지어 내가 볼 수 있도록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하고 예수님을 법정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 달려 돌아가시도록 내가 사건을 조작까지 했어요. 나는 안 했다고? 여러분, 다 벗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성경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온갖 나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얼마나 재단을 하고
얼마나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아서 그 시뻘건 피를 흘리게 했는지 여러분 아니십니까? 저는 억수로 많습니다. 아니 지금도 매일 그래 합니다. 자,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본인이 만든 그 땅에 본인이 만든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도 백성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본 겁니다. 도대체 왜 못 본 겁니까? 그들 눈에 들보가 끼 있거든.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아니 있어도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했던 그 껍데기만 딱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앉아갖고 그거를 툭 쳤더니 내 눈에 박혀있는 들보에 팍 튕기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판단 속에서 이상한 못된 것만 싹이 트고 자라나서 손가락질만 하고 내 형제 자매 이웃들 뺨이나 때리고 입술로 칼질이나 해대고 또는 내 속에서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저주로 이 깨끗한 하나님이 만든 속을 시커멓고 더럽고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그 내 모습이 내가 불쌍하다며 붙들고 앉아갖고 마치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어머니처럼 그러고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면, 근데 그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것도 못 알아볼 낀데, 왜냐하면 내 눈에 들보가 끼어서 그것도 모를 낀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애처롭게 생각하시고 풍성한 긍휼로 안고 다시 우째거나 새 사람,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만든 본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좀 보십시다. 좀. 자꾸 눈에 이상한 들보, 마음속에 이상한 거 가지고 보지 말고.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면 벌써 됐겠지. 아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안식일이니 죄인하고 같이 밥 먹느니 그러면서 그랬으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다른 율법이에요? 그들은 구약 알고 있었고 내는 이제 신약 예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못했고 못하니 나는 못 나갈 끼고 지옥 갈 끼고 하나님 면전에서 볼 수도 없고 봐도 얼마나 혼나겠노. 이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도 율법입니다. 그거 율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다. 내 새끼 왔나? 인자 왔나? 힘들제? 오니라고 고생 많았제? 아팠제? 아플 때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안 고쳐준다고 더 내 원망하니라 힘들었제 내 새끼야. 아이고 내가 그거 다 안다. 어서 온나?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난 기다. 수고 많았다. 여러분, 그 음성 들리십니까? 안 들립니까?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봐서 안 되면 듣는 거라도 들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봐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면 어쨌거나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도 하지 말라면서 뭘 하락하는 긴고? 하는 생각 드시죠? 조금만 더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여러분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 속에 있는, 물론 지난주 얘기들을 하면 자기들 눈에 가려 있는 들보겠죠. 널판지입니다. 도저히 앞을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판자로 가려놓는 그 들보, 결국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율법이란 잣대의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죄 지은 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안식일을 어기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온갖 율법의 반대댕이를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잘못된 율법이었나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대로 행하고 율법대로 행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산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그 믿음이 믿음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부정한 것으로,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 것인 양 착각하거나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데,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율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이상하게 들릴 텐데,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보죠. 자, 일단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명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이제 인도할 거야, 모세를 대신해서 인도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을 벗으라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는 이 순간에는 네가 해야 할 것, 너의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것, 물론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명대로 여호수아가 할 수 있게끔 자신의 신발, 자신의 옷, 자신의 투구, 자신의 창과 방패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것을 내려놓아라, 벗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너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의 너, 아무것도 때묻지 않은 상태의 너, 그런 상태에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고 끼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거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왔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가 아닌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종교 지도자로 율법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그 율법이 그들의 들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빼면서 율법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도 이미 그들은 율법을 꼭 붙들고 있어요.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신을 신고 벗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왜 붙들고 있습니까? 뭐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 버리면 안 된다고? 물론 그렇죠. 지켜야죠.
그것을 벗으면 내가 어찌 되노? 알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로 나아가야 되노? 라고 걱정이 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나아가세요. 그냥 가세요. 뭐 붙들고 갈락하지 마시고 뭐 된 다음에 갈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실 때 그냥 내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아이고 내 아버지가 오셨네. 예수님이 계셨네. 성경이 성경으로 읽어집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걸로 성경을 읽으려 하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잡혀갔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갔다가 극적으로 풀려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온 곳곳에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전하기에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게 들키면 바로 죽습니다.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개죽음을 당합니다. 정말 개죽음을 당합니다. 몸이 찢기고 사자의 밥이 되고 밤거리를 밝히는 등불의 기름덩어리가 됩니다. 내 살이. 내 가족까지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이 잡혀왔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내일이나 모레 이제 며칠 있으면 자기들은 죽습니다. 그 밤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자, 지금 우리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기도할 때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 충실하게 성실하게 매를 맞아도 병이 들어도 배가 고파도 추워도 잠을 못 자도 발이 부르터도 발톱이 다 빠져도 돌에 맞아 죽을 판이 되어도 이들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와 있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이 한밤중에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둘이 앉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씹어대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래야 되노 하고 진짜 침을 튀겨가면서 흥분해 가면서 억울하다고 밤새도록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답니다. 야들이 미친 겁니까? 돌아빙깁니까? 아닙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많은 사도들의 행한 일 중에서 이 부분이 발췌해서 지금 성경 속에 수천 년 지난 내가 지금 이걸 읽고 묵상하도록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왜?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되었을 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또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상황이냐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면 그게 뭐라고요? 내 눈에 들보고 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결국은 지금까지 내가 붙들어 왔고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그것들이 와 이래 안 되노 하면서 그걸 가지고 씹어댈 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버떡 버리세요 그거.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게 불로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은 빨리 꺼버리세요. 손에 뜨거운 게 있으면 빨리 놔둬야지 왜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할 테니 좀 잠깐 내려놓고 그럼 찬송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벌써 18분이네. 자, 찬송이 노래하는 거죠. 그럼 이 판에 지금 노래가 나옵니까? 그럼 노래가 뭔데?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가가 있죠. 학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가가 있죠. 군대는 또 뭐가 있습니까? 군가가 있죠. 노래가 뭔데? 노래가 뭐길래 나라에도 국가가 있고 군대도 군가가 있고 학교에도 교가가 있습니까? 심지어 유치원에도 유치원 원가가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BTS 뭐 다 제대했다 하던데 그들이 1년에 대한민국에 벌어들이는 직접 간접적인 그들의 만들어내는 매출 규모가 1년에 5조랍니다. 5조. 그 달랑 5명이. 물론 5명이 움직이려면 수백 명이 같이 따라 붙어야 되지만 여러분 5조랍니다. 5조. 뭐 한다고? 노래가 뭐길래 대간절. 지금 이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에 찬송한다는 게 노래가 뭐길래 하는 걸로 여러분께서 그냥 치부해버리고 아따 찬송 참 찬송 많이 계산내 하면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허벅지 꼬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는 이게 잘못 들으면 한쪽으로 계속 쏠리 갚입니다. 슬프거나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불행하거나. 물론 좋은 노래 참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노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노래 중에서 대상을 정확하게 짚는 노래, 그러니까 주로 뭐 사랑의 노래, 사랑의 고백의 노래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대상에게 노래를 할 때 그 정확한 대상이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불을 드리는 노래가 뭡니까? 찬송가죠. 여러분, 내 상황이 어둡고 힘들고 도저히 답이 안 보이고 너무 숨이 차거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미워 보이고 싫어 보이고 어째 저런 놈이 다 있노. 내가 저놈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자를 어쨌든 내가 품에 안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찬송을 들으세요. 왜? 그 여러분 속에 치밀어 오르는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벗는 방법이 그 중에 최고의 좋은 것이 기도도 있지만 찬송을 들으세요. 그 곡과 가사 안에서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의 신을 벗으세요. 여러분 눈에 가로막고 있는 그 들보가 무언지를 잘 보시고 그 들보가 튕겨내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의 모양이 무언지를 이제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은 봐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거룩한 상태, 들보가 차츰차츰 옅어지고 거두어지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발을 벗으려면
그냥 신발을 벗으려고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이 아니란다, 그냥 믿어야 된다, 막 이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락한다,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 말고 하는 것을 다 빼고, 빼는 것도 안 되면 그냥 찬송 들으세요. 찬송가 또는 여러분 CCM 좋은 곡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그거 들으면 좀 이상합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내가 흥얼거린 노래가 홍도야 우지 마라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유치원 학교에서 배운 뭐 동요 같은 거 그거 안 불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배워서 제일 먼저 부른 노래가 홍도야 우지 마라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붙들고 있던 게 내 트로트 뽕짝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가요가 성에 찹니까? 성에 안 찹니다. 밋밋합니다. 자,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처음에 찬송가를 들으니 야, 이거 참 이게 무슨 노래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들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생깁디다. 물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러분 나는 그 마음 없는데 하시면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 싶으면 그런데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주십니다. 그 마음이 생깁니다. 안 생기면 해보세요. 아니 세상에서는 내가 갖고 싶은 걸 위해서 안 되는 걸 되려고 십몇 년 동안 공부하고 돈 벌려고 노력하면서 왜 찬송가를 부르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게 사라집니다라는 이 충고의 얘기는 안 되면서도 해보려고 노력을 안 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미 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 내가 하는 말 참 잔소리로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안에서 그 은혜를 일부 또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주야로 매일 매 순간 그거를 누리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세상 노래가 밋밋합니다. 밋밋합니다. 또는 참 세속적이다 싶기도 하고 참 간지럽기도 하고 조금 몸이 좀 뭐랄까노 좀 닭살 돋기도 합니다. 물론 다시 말합니다. 세상 노래 좋은 거 많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찬송가가 더 좋아지고 더 의미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세워주고 내가 그 길을 향해 곧장 갈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인도해 줍니다. 그 능력, 그 힘이 있습니다. 군대에 나갈 군인들이 그 군가 듣는다고 뭐가 차이 난다고 군가를 들려주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사열 받았다면서요. 그 비용이 뭐 6천억이라면서요. 그 비용 중에 반 이상이 저는 그 모든 행사 중에 행사의 배경에 깔려야 되고 행사에 가장 먼저 가야 되고 행사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는 군가를 위한 거였을 거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사에는 왜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한번 봅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믿으세요 이거. 근데 그 뒤가 재밌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만 했더니 누군가는 듣고 있었고 기적,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표적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답니다. 여호수아가 신은 신발이 그냥 벗겨진 겁니다. 내 눈에 들보가 그냥 벗겨지는 겁니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완전 수동태입니다. 벗겨진지라. 본인들이 벗은 거 아닙니다. 본인들이 벗은 건 뭐라고요? 여기 실려온 여기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란 사람이
그 밤 깊은 새벽에 했던 기도 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었대잖아요, 죄수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바바바바바바바 온갖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러며 결국은 그들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안 되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누구를 닥달하고 손가락질하고 와 니는 안 하노, 와 니는 그것밖에 안 되노, 와 나는 이래 궁상이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 다 씻으신 거 아닙니까? 좀 그거를 믿으세요. 그거를 붙드세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여러 번 듣던 이 얘기 오늘 좀 다른 맛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물론 오신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대신 우리는 성경,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서두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빛이고 빛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타이틀 주만 사만, 예수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라는 부분도 예수님을 만진다라는 게 성경을 읽는 거를 예수님을 만진다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 프롤로그에 얘기해 드렸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 왜 그렇게 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면 된다 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했는데 그 깨달은 대로 지켜 행했는데도 왜 나는 이런 게 없노? 또 나는 우리 할아버지의 4대가 3대가 모태신앙인데 왜 나는 이런 뜨거운 게 없노? 여러분, 뜨거운 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올고지 다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있건 없건, 신앙이 좋건 흔들리건, 깨달은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조금밖에 못하던, 넘어지던, 상처가 나던, 부서지던, 오늘 당장 헛짓거리 하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다 힘이 빠지면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또는 찬송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고 더 엄밀하게 진짜 지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봤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들은 사람을 볼 때 기준이 있었어요. 이 기준 벗어야 돼요. 벗으려면 안 되면 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찬송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사랑이 자꾸 더 커져요. 자꾸 더 커져요. 그럼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설사 여러분 들보가 눈앞을 가리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모양이 그 들보에 튕겨져서 여러분 생각과 의식과 판단과 여러분의 모든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결국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걸로 바뀝니다. 노래만 듣는다고 그렇게 바뀐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군대 나가는 사람이 군가 듣고 의기가 충천하고 애국심이 충만해져서 내 전우가 옆에 죽어도 총 들고 나가는 용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 용기는 어째 생긴 겁니까? 내가 가진 겁니까? 나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 군가를 들으니까 왠지 내 조국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식들이 갑자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되고, 내가 그동안 미워했고 싫어했고 욕하고 싸웠던 그 친구들과 그 왼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내가 그 무겁던 총을 깍 움켜잡고 앞을 향해 뛰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씨앗을 숨겨놨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한락하지 말고 찬송가 부르세요. 부르는 것도 안 되면 나 찬송가 몰라 그러면 틀으세요. 유튜브에서 엄한 거 보지 말고 뭐 쇼츠 이런 거 보지 말고 좀 찬송가 들으세요. CCM 들으세요. 좋은 거 진짜 많습니다. 처음에 이거 뭐 들어야 되나 할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뭐 듣다 보다 뭐난 이상한 사람이 뭐 사투리 써가면서 하는 얘기 같고 내가 그걸 들어야 되나 싶을 때 하지 말고 하지 말든가. 그럼 그대로 살으세요. 가만. 뭐 내가 뭐 내 좋으라고 그럽니까? 내도 듣다 보니 안에 사랑이 생겼고 그렇게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피식피식거리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거 내 속에 있는 사랑이 그들 더 챙기고 그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해주라고 마이크 붙들고 내가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라고 여러분 뭐 사랑해서 이럽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하락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의 내가 이래 된 게 내가 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근데 매번 성경 읽으면서 아니 바리새인들은 내보다 성경 더 잘하는 사람일 텐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지? 그럼 성경 읽는다고 무조건 다 된다는 거 이게 진짜 되는 기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말로 다행인 게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무식하게 내가 할 줄 아는 게 성경 읽는 것밖에 없고 묵상하고, 근데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찬송가 틀어놓고 CCM 틀어놓고 안 되면 피아노로라도 연주곡이라도 들어놓고 하루 종일 그거 옆에 있으니까 뭔가 내가 이상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어제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닌 정도가 갈수록 더 달라지고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어찌 할 수 없는 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어째 골라 하는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 하는 게 늘 하나님이 하락하는 것만 골라 하는 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남아있고 그 내가 더 크고 그 내가 더 셉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 말씀, 거룩하려는 내 모양은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말씀 뺨 때리는 나쁜 내가 이제는 그 힘이 더 약해질 거 내가 분명히 압니다. 그 확신이 듭니다. 그 이상한 확신, 그 근거 없는 확신. 그러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가 내한테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부러뜨리려 해도 절대 부러뜨리지 못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놓으신 확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세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찬송가 부르세요. 들으세요. 내 얘기들을 한번 해보세요.
당장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깁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안 되는 게 길면 길수록 그만큼 여러분의 들보는 두꺼운 기고 큰 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만 지키려는 그 못된 그 노력만 엄청 실이 센 겁니다. 그거 부드러워지고 널널해갖고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 말씀,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사라져도 남는 거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또 다음에 보입시다.